유대인의 3대 명절, 우리 설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한 것을 추수하고 추수가 다 끝난 시기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절기 동안은 아무 노동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쉬어야겠죠? 맞아요. 일을 쉬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는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쉬라고. 노동도 하지 말고 뭐 빨래나 청소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그러면 이날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학생들도 쉬어야겠죠? 쉬어야 돼요. 하나님 다 쉬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은, 내가 택한 모든 백성들은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쉬어야 돼요. 어른부터 아이들부터 애들까지 모든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쉬라고 하신 거예요.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초막절, 유대인 절기 중에도 3대 절기 중에도 다 쉬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쉬고 8일 동안 쉬고 다 일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8일 동안 이렇게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안 되고 굶어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쉬라고 하셨어요. 철저하게 쉬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땅에 토지의 소산에 열매 맺는 것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풍성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사업의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날, 절기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면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안 돼. 쉬는 게 어딨어. 그냥 계속해서 달려야 돼. 이 말이 내 마음과 내 귀에 쏙쏙 더 들어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여러분의 도전이에요. 말씀이 믿어지시는 자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결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날, 명절날, 다 쉬는 이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하신 크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공과 끝나고 집에 갈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오늘만 계세요? 내일 학교 가면 성령님 안 계세요? 학교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내주하고 계세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항상 거하세요. 힘들고 외로울 때, 공부할 때, 잘 안 풀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헤어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이 친구랑 싸웠어요. 아무튼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냐 마냐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 판결,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간음의 죄를 지은 여자에게 아무런 형벌도 가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요.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 결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상태로 놓여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비참한 상태죠? 모든 인간은 지금 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장로교 교리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하다. 교리로 딱 못 박아놨어요. 모든 인류는 다 비참하다. 이렇게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 인간은 행복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행복의 여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교학교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면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막 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비참함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상태.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으면 다 지옥 형벌로 가는 건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위대한 성인 군자와 종교적 활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죄로 단절된 우리가 비참한 상태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찢겨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후에 믿게 된 거예요.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행복의 나라로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는 없어요. 비참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주 가운데서 호흡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지어졌어요. 이 세상이 먼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죠. 사람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에게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맞추신 분은 이따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가 있나요?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창조한 것. 뭘 창조했을까? 아는 분은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뭘 창조했을까요? 빛을 창조했죠?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났어요. 사람보다 빛이 먼저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창조되었는데 이 빛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빛이 스스로 생겨났어요? 우연히 생겨났나요? 아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럼 빛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빛이 없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의 빛이 되셨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중고등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셨다. 이 말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경을 잘 보는 친구들은 이 말씀, 방금 강교사님이 한 말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세상에 빛이 되신 게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그냥 빛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쫙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빛은 항상 이긴다는 말이에요. 빛은 항상 승리한다. 항상 승리하는 것은 뭐다? 빛이다. 어둠은 그러면 항상 패배한다. 진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항상 이긴다. 승리한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고 이기시는 분이에요. 빛은 항상 승리하고 이겨요. 어둠은 항상 져요. 패배해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어둠은 항상 지게 마련이에요. 어둠의 영, 어두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한다. 다 진다. 승리하는 것은 뭐다?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승리한다. 이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보배로운이라는 말의 뜻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뜻할 때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그 보배로운 피, 보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뭐 때문에? 보혈 때문에. 보배로운 피 때문에. 피값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이미 빛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어둠이에요.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취직하고 열심히 회사에 다니지만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촛불을 켜면 환해져요. 캄캄한 밤에 전등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져. 방금 전까지는 깜깜했는데 스위치를 켜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환하게 보여요. 이렇듯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빛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따르면 그 결과의 값은 어떻게 돼요? 끝은 비참함, 죽음, 영원한 형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알죠? 죄악 가운데 가면 끝은 무엇이라고? 비참한 지옥 형벌, 사망, 멸망.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이 세상의 빛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의 빛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